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5일 새벽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겁낼 것 없더라. 주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따라가리라. 이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이다.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뜨거운 푸른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사무엘하 14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85면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곳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대벽제단에서 하시는 모든 주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의를 외면한 사랑은 하나님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자기 외할아버지 달메라고 하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피신해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 그 다윗을 바라보던 요압이 이제 여인 한 명을 택하여서 드고아의 여인을 택하여서 연기를 시켜서 압살롬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압살롬에 대하여 다시 마음을 열게 하려고 하는 요압의 계략에 따라서 이 여인은 상복을 입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슬픈 기색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둘이가 있었는데 나는 과부라서 남편은 없는 상황이고 둘이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싸움을 하다가 하나를 죽였다. 그래서 나와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우리의 종족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서 나 이대로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아들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상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앞에서 연기력을 다 해서 이제 다윗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위한 판결을 해 주었죠.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게 된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 담긴 의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들조차 살인죄로부터 사면할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서
왕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사면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의도를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암논은 죽었습니다. 깨어진 병에 흐르는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득어 여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압살롬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득어와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다 내 이야기 같지? 라고 하면서 다윗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국률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지혜를 크게 칭찬하며 찬양을 할 때 다윗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낌새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치를 챘어요. 이게 내 얘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시킨 사람이 있겠구나.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요압밖에 없었어요. 요압이 그랬느냐? 맞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정치적으로 압살롬을 이용하려는 그 계략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그 여인의 말을 수긍을 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온통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드는 감언 이설로 우리의 귀가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언 이설들이 난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여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꾸민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을 데려와라. 왜 청년 압살롬이라고 했을까요? 다소 거리를 둔 듯한 그러한 지칭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할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정 정의를 세우려 했다면 반드시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회개 여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는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데려왔었어야 되는데 요압을 시켜서 무조건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요압은 구슬 땅에 가서 직접 압살롬을 데려왔습니다. 훗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제치고 왕이 된다면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온 1등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시대에 이어서 압살롬 시대에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는 예측을 스스로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지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너무 빠른 화해는 백성들 보기에 민망한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는
아들을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무마시킬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참회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자를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지만 결코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모두 충분히 상처가 가라앉지 않았고 그 두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과 원망이 다 해소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요압의 계략에 그 두 사람의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 성사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이루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평안한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늘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만남밖에 갖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오늘 저녁 8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가 2층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큰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위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